함께 걷는 믿음의 길 기억하고 새기고 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때는 세대 통합 예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1부와 좀 다른 형식으로 2부 때에는 우리 전도사님 두 분도 설교를 하시고 저도 설교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설교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할 거고요. 설교의 내용도 조금 다르게 각색해서 설교를 진행하고 또 아이들의 그런 공연도 좀 있고 하니까 우리 2부 예배 때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1부 예배 참석하시고 2부 예배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부르며 정말 매일매일 암송하는 유대인에게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쉐마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어쩌면 신앙 고백이라면 구약에서는 이 오늘 본문이 바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고 이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잘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인들이 다 알고 있는 한 회사였는데 파산의 위기, 2000년대 초반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하루에 10억씩 적자가 날 만큼 정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적자가 크다 보니까 너무 유명한 회사였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는 곧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는 기술이 부족해서도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급박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세상의 흐름을 쫓다가 보니까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놓쳐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회사의 근본은 이 블럭입니다. 블럭 장난감 아시죠? 블럭을 쌓는 장난감을 만드는 것이 이 회사의 정체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에 누가 블럭을 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하지 게임을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블럭은 한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럭은 이제 한물 같으니까 이제 화려한 이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사업을 넓혀 나갑니다. 그들은 이 회사는 유행을 선도하기보다 유행을 만들기보다 유행을 쫓아갔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위기를 가져왔던 것은 그들의 존재의 정체성을 평가절하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소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비전이 없어 라고 하면서 또 다른 회사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회사는 새로운 CEO를 이렇게 이제 부임케 합니다. 새로운 CEO를 이렇게 회사 사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CEO를 통해서 이 회사는 다시 원상복귀를 하게 되는데요. 이 CEO가 단호하게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려한 격가지를 모두 버리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갑시다. 본질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가 어딘지 아시겠죠? 어딜 것 같습니까? 2000년대 초반에 파산 위기를 겪었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 세계인의 장난감을 만드는 레고 회사였습니다. 레고 회사의 새로운 CEO는 이 재정난과 파산 위기 속에서 다시 블록으로 돌아갑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시 이 유행을 쫓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강하고 우리 회사가 지금껏 해왔던 이 블록을 다시금 유행으로 만듭시다라고 해서 본질에 집중했는데 그 결과 현재까지 세계 왕구의 기업, 장난감 기업 중에 매출 1위, 브랜드 1위를 다시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런 풍조라든가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건 누구든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도 세상을 따라 이렇게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들도 아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더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상의 풍조를 또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 교회의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유행을 쫓아가서 교회가 가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겠지만 시간 지나면 이 교회도 영적인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을 회복하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본질, 말씀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이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육이 중요하고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한 회복, 말씀의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쫓아가다 보면 레고라고 하는 이 기업처럼 때로는 우리도 영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본문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길을 신명기에서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이 길이 너무 중요하기에 정말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고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기초로 기억하고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그 본질을 회복하는 첫 번째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 신앙의 가장 완벽한 기본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질을 하나 주셨는데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어떤 것과 섞지 않는 유일성. 이것만으로 충분하고 이것만이 길이고 이것만을 붙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유일성.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 모든 신들은 하나님과 비등한 신들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가짜 신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 그리고 명예, 인정, 이런 또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며 주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진정한 본질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이 메시지가 되게 고루하고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하나의 종교의 슬로건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고의 그 회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블록의 정체성이 돌아보니까 너무나 시대에 도태되는 것 같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이야기하고 날마다 선포하니 뭔가 다른 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야 할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우리 인생의 이 아주 중심부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구약 역사를 자세히 읽어 나가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단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그들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유일성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붙들려고 했던 이 혼합주의가 그들을 무너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기초로 삼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정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 주신 것들은 덤으로 얻는 기쁨일 뿐이지, 우리의 인생의 정말 본질은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 공법에서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높이 올리는 만큼 그만큼 땅 아래의 기초가 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기초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초가 낮으면 아무리 실력과 많은 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높은 건물을 쌓으면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바이의 상징이고 세계의 가장 높은 빌딩이라고 했던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 아시죠?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 다 아는 거니까 이 건물이죠. 여러분 한 번쯤 보암직한 두바이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828m 정도 되는 세계에서 정말 가장 높은 건물이고, 또한 정말로 두바이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 됩니다. 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말뚝, 정말 어마어마한 말뚝을 200여 개나 박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안반층이 나올 때까지 정말 깊이 파서 오늘 이 건물을 세웠다고 합니다. 됐습니다. 이 건물을 세우기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말뚝과 엄청난 깊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적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뭔가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것들이 더 높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기초가 깊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우리의 많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 되시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과 은혜가 임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보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에 무너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이 복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타락했다면 이 복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이것은 때로는 징계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안락함과 때로는 이런 우리가 원했던 수많은 그런 잘 되어짐이, 또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하는데요. 그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이 이슬람의 그런 이슬람 교도가 되는 것과 그들의 신앙, 그들의 기도는 정말 심플합니다. 그들의 신은 보니까 그들은
이슬람교도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그들이 외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알라 신은 유일한 신이시요 마음의 쓴 선지자이니다. 이걸 100번, 1000번, 10,000번씩 외면서 기도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면 이슬람 교도가 됩니다. 근데 그들의 신앙에도 이 기독교에 정말 성경에 있는 유일 신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알라 신만이, 물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랑 동일하고 말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이 하나님의 유일성은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도 하루에 5번씩 이것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그러한 이슬람 교도들을 우리가 교리 같은 거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슬람 교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리와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도록 기억하며 걸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와 영적인 성장의 깊이는요 여러분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깊이가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높이를 좌우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복의 높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흔들림 없는 깊은 기초가 회복됨으로써 높은 복과 은혜와 큰 축복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성경은 기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도 6절 말씀,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 새긴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기억하는 것을 좀 넘어서 각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도장같이 이렇게 파버려서 다시금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말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세상의 풍조 앞에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쉽게 지워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생의 본질이 되시라고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쉽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여러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금방 우리 마음에 있던 말씀이 지워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각인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새겨지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을 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 조금만 성공하거나 잘 하게 되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이제는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될 때 서서히 마치 물방울이 떨어져서 돌에 구멍이 서서히 파여지듯이 한 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억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의 반복 지속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반복 지속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것이 바로 암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로 그런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어릴 때부터 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반복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새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마다 또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그 마음에 새겼던 말씀들이 내 안에서 기억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새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또한 여러분 새벽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은 한 번 들으면 기억에서 지워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억하는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오늘 여러분 어떤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대답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삶에 이렇게 성육신화되기 위해서 어떤 걸음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주일 한 번 들은 메시지 가지고는 죄송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인간인지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 지속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이지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짜 가치관들과 가짜 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워버리고 잊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분주함과 바쁨을 통해서 우리만 인식하지 못할 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성실하게 잠에서 깨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 예배에 나오고 때로는 큐티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성실하게 반복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먼 훗날 주님 만났었을 때, 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게 되었을 때 어쩌면 우리 주님께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되는 대로만 가서는 안 되고 신앙의 성실함과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시간을 내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그냥 분주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립니다. 날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돌짝밭에 심겨진 말씀은 악한 권세가 빼앗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옥토밭처럼 갖추어져야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은 나에게서 멈춰져서는 안 되고 온 땅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소돔의 멸망 앞에 앞다운 우리 소돔의 그 사건을 나누었는데요. 소돔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 땅이 악해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왜 멸망했냐?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세상이 동성애봐, 말세의 징조라고 말하지만 저는 다르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리어 이 땅이 망하는 징조는 저는 세상이 악한 것들은 오랫동안 그리고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도리어 정말로 그 세상의 멸망의 징조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또 교인들이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는 것, 의인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더 큰 멸망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멸하지 않고 다시금 정화되고 새로워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 내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가정 가운데 멸망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의인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은혜가 퍼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도, 집에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소돔 땅이 멸망이 된 것은 단지 악하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의인들이 사라져 버리니까 더 이상 말씀이 흘러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땅이 되어 버리니까 그 땅 가운데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말씀이 잘 마음에 새겨지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친 세계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맞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정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보면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야,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이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엄청 무거운 짐이나 바위 같은 것이 아닐까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때 이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은 바위나 무거운 짐이 아니란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바로 부모의 빈손이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빈손. 무슨 말이냐면은 부모가 뭔가 자녀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지 않아서 아무것도 없어서 빈손이 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우리가 이 예화에서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애가 자녀의 손에 기술이라든가 지식 같은 것을 가득 채워준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부모의 빈손이 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무거운 짐과 무거운 후회와 자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유선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수해야 합니까? 자녀의 신앙 교육은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저는 여러모로 부족했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은 이 원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앙은 저수지가 아니라
저수지는 무엇입니까? 물을 모으는 것이죠. 물을 그냥 채워넣는 것이죠. 신앙은 물 탱크가 아니라, 물을 모아놓는 탱크가 아니라 파이프를 타고 흘러가는 생수로서 우리는 파이프 역할, 곧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파이프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파이프는 스스로 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을 흘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이를 증명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로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은혜를 너무 크게 받아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동족들끼리 가부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자신의 밭을 팔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처음에 이 초대교회의 모교회로서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 교회는 복음이 유대인들 울타리에게만 가두려고 했던 탱크적인 모양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네 민족.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 은혜가 이방 교회로 흘러가기 위한 파이프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이 복음이 우리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결국 이 하나님의 촛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즐거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은혜는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혼자 은혜 받고 그냥 우리 마음만 뜨거워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에서 각인현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기오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알에서 깨어난 이 아기 오리는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여기고 그 어미를 따라서 졸졸졸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스마트폰 많이 하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거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할 거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만 이렇게 좁은 길 걸어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는 그냥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보여주는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성경을 읽고 계시는 아버지의 묵직한 뒷모습, 저도 참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피곤하니까 이런 모습들보다 인간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 어머니들은 간절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화려한 길보다 좁고 힘들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걸어가는 애씀과 고뇌의 그 걸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가르치라, 그리고 어디에 쓴지 간에 계속 가르치라고 하는 모양이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기억하고 또한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새겨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온 땅으로 퍼져가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입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화려하게 보이지 못한다더라도 조금씩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가장 먼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주님 주셨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합시다. 우리의 손자, 우리의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여행 가고 뭔가 좋은 걸 사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을 정말로 화목하게 만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뚝 세워질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가 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임을 정의해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또한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때에 비로소 아이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며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